오늘 아가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 6장에는 다시 회복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가서 5장에서 이 술람비 여인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신랑과 멀어지게 된 것이 주님과 멀어진 성도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신랑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다시 신랑을 찾아 나선 이 술람비 여인의 모습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6장에는요, 이런 남편을 사모하는 이 술람비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을 잃어버린 이 술람비 여인에게 네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비난했던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는 이 술람비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리가 너와 함께 신랑을 찾으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신부를 교회로 또 신랑을 예수님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소개하고 자랑을 할 때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이 신부는요,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술람비 여인은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떼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술람비 여인이 이 신랑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비 여인은 내 신랑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신랑이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술람비 여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합화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백합화를 끊는다는 것은 이 주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려면요, 동산에 있는 양무리 가운데 가야 하고 꽃밭에 있는 백합화 속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신부는 사랑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부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속하였고 남편도 내게 속하였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가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이 하나 되었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처음처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속했다, 그가 내게 속했다라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부가 신랑과 다시 만나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이 신랑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신랑이요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디르사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지만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랑은요, 내 사랑하는 신부가 이 두 나라의 수도처럼 가장 화려하고 또 군대처럼 당당하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는 이 솔로몬이 4장 말씀에 처음 결혼식을 하면서 신부를 노래할 때처럼 첫사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인정하는 인품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완전한 자라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다른 여인들이나 왕비나 후궁들도 복되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복되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신랑이 신부를 자랑을 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늘 승리하는 군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힘은요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이나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쓰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진실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는요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된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 신부가 신랑을 찾기 위해 솔로몬의 동산에 내려갔을 때 만나게 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요, 석류나무와 포도나무와 또 호도나무가 있는 이 왕의 동산에 내려가서 이 신랑을 찾을 때 이 부지 중에 왕의 수레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왕의 병거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신부의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샬렘, 평화에서 온 이름입니다. 샬라미트,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신랑을 만나고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하나임은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인 이 밧단 아람에 도망을 갔다가 돌아올 때 이 하나님의 군대, 저기 천사들의 군대를 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때 천사들이 춤을 추는 이 영광을 보았던 곳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마치 야곱이 돌아올 때 천사들의 춤을 본 것처럼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신부일 뿐이라 하면서 이 7장에서 이 신부의 모습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6장에는요, 때로는 부부 사이에 서운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도가 주님과의 사이에 멀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을 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받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바르게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게 좀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과 교회와 이 기업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이 각자의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